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예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염병의 답답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범사의 말씀으로 옷 입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날마다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과 소망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범사의 의인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님의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지켜 주옵시고 은혜와 평안과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넷째 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말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가족들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고 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안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를 결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감사 후에 더 큰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천군 천사들이와 동행하심으로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고민도 다 짊어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하나님을 느끼는 기능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틀,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력이 아무리 2.0이 돼도요, 보여지는 거리가 있고요,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이거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근데 하나님 빛이시다 할 때 여기 전등불빛,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전등불빛이나 햇빛이나 등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처럼 어둠이 없으신 분이야. 이걸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에 속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과 권세가 선물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요한일서나 같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쓴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 근데 그 빛이 빛이지만 어둠이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주님이 빛을 비치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회개가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처음부터 외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히브리 말로는 쉬브라 그러고요, 헬란 말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는 쉬브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했는데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구약에서 쉬브란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죠. 돌아와라, 돌이켜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을 향하여 나가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삶 자체가 우상 숭배였거든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무신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어떤 나무로 깎아놓고 어떤 돌 깎아놓고 어떤 쇳덩이를 녹여서 깎아놓고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거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음이 하찮은 돌멩이 나무 쇳덩어리에 가 있던 그 마음이 내게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해서 돌아오다, 이걸 이제 회개라고 쉬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가던 방향을, 우상을 향해서 그들이 가던 그 길을 돌이키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면은 반드시 악에서 돌아서야 되고요, 선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이제 메타란 말은 이제 전치사거든요. 이게 노이아라는 말은 이제 안다는 뜻이에요. 알다. 사람이 아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말은 아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고 매달리고 있었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 찔찔 짜고 뭐 밤새 눈물을 강물같이 쏟아내고 회개했다고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 회개한 게 아니라 혼자 서러워서 밤새 운 거죠. 회개라는 말은 서러워서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이제 말씀을 듣고 빛을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빛을 보고 나니까 빛과 어둠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어둠에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어둠이 안 있는 거죠. 내가 오물 속에, 더러움 속에 있었어요. 부정한 것 속에 막 더러움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몰랐는데 보고 나서는 거기 못 가죠. 우리가 모르고 먹을 땐 밤중에 뭐 더러운지 뭔지 배고프면 막 먹잖아요. 근데 아침에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원효대사 얘기 잘 아시죠? 중국으로 뭐 도 닦으러 가시다가 밤중에 목말라 가지고 어디 물이 만졌더니 있어서 시컷 마셨어요. 시원하게 마셨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거기 뭐 했어요? 해골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다가 유턴했잖아요. 깨달았다고. 사람이 모를 때는요 그냥 먹어요. 더러움이 뭔지, 부정한 게 뭔지 몰라요. 알고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어둠으로 가라고 발로 차도 못 가요. 몽댕이로 때려도 못 가요. 다리가 부러져도 못 가요.
십자가에 매달아도 못 가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의인들이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배신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로 가면 영원히 멸망이고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그 끔찍한 그 길을 왜 가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밤새 울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회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내가 그 끔찍한 곳에 있다가 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함이 있는 곳에 내가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난 속에 살다가 정말 끔찍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다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다니, 이 생각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변화된 것, 아는 것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고 회심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요. 애통하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긴가민가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70-80% 이상은 그럴 거예요. 이거 코로나인데 교회 가 마라. 이거 뭐 예배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우리 책임져 안 져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구원을 받았다는, 곧 회개에 대한, 회개란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회개해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내세의 능력과 빛을 맛본 자들은요, 다시 타락할 수 없어요. 다시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회심,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은 내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 태어나나요? 태어났다, 에이 실수야, 나 다시 들어갔다 나올래, 엄마 뱃속에 들어갈래, 이러고 다시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변화받는 것, 회개하는 건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때 묻고 더러워지는 거, 손 씻고 발 씻는 것은 늘 해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은, 다시 태어나는 일, 이 일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를 하셨어요. 시편 7편 1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 세상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 심판의 자리.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어요. 칼을 갈고 활을 당겨서 준비하셨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계시록 7장에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죠. 그거 놔라 할 때 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면 안 돼.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 더 이상 어둠에 있으면 안 돼.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육신의 정욕을 입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으로 뭐하러 와요? 옷 입는 거죠.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내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시 어둠, 오물 속으로, 더러운 오물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내 고집으로, 악한 생각으로, 완악함으로, 탐욕으로, 정력으로, 이기심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아주 땅이 더럽게 아주 딱딱이 돌같이 콘크리트같이 굳어 있어요. 거기다가 씨 뿌려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봤자 그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 땅을 갈아엎고 그 마음의 가죽을 찢어라 이 말. 잘못된 생각을 찢어라. 회개하라. 여기 로마서 2장에서도 가르치죠.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네가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야. 속 사람이 변화돼서 유대인이 돼야 진짜 유대인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베고 땅을 갈아엎어서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겔서 18장도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1차 때 끌려간 게 다니엘이고요.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3차 포로 직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외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멸망 직전에 외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할 거다. 너희가 돌이켜 뭐하고요? 회개하고 죄에서 뭐하라고요? 떠나라. 너희가 죄악이 걸림돌이 돼서 너희가 넘어진 거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1차, 2차 왔는데 지금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3차 포로로 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눈길도 두지 않는 곳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봉헌 기도하잖아요. 예? 봉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세요. 죄짓고 타락했든지 죄져서 가뭄이 오든지 죄져서 원수한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할 때 구장의 사람이 알았어.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다 들어줄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향해서 돌아가면 내가 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둔 이 거룩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집어 던져버릴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하셨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50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도 AD 70년에 돌 하나 돌이 하나 남지 않고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그 걸림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그래서 14장에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당시에 3대 의인 중에 노아, 욥, 다니엘이었어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 앞에 죄악이나 불의나 어둠이나 우상을 없애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우상의 수혜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다. 보응하실 거다. 너희가 우상 때문에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났다 이 말이죠. 떠났으니까 떠난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떠났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게 회개라고요. 돌아와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라.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라. 이게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악한 생각, 악한 탐심, 악한 정욕, 악한 우상적 사고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몽댕이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예,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으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뭐하고요? 치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여기 온 것은 다른 걸 다 치워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은 그 시간에 딴 거하고 딴 데 마음에 뺏겼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12절 13절에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찾을 때인데 지금 안 찾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찾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어떻게 내려주세요? 비처럼 막, 공의를 비처럼 막 폭포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거두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악으로 밭 갈고 악을 뿌리면 거기서 뭘 거두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한테 회개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7절,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뭐하면? 행하면, 거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귐, 교제, 친밀함,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하나됨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죄를 뭐 할 거예요? 깨끗이 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 그 속에 누가 함께하냐? 주님이 함께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씻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엄청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10절에도 똑같이 말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이 회개가 기뻐하는 일이 되냐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맨발로 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고 채색 옷 입혀주고 살찐 짐승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불평불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야, 내게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이미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있는데 네가 양고기 먹고 싶으면 양 잡아 먹으면 되고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 잡아 먹으면 되지만 네 동생은 어디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한 사람이 회개한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불의로부터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댕이로 삼았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몽댕이로 삼아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막 몽댕이 회초리로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이놈들아 정신 차려. 너희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하고 막 매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질하면서 그래도 매질할 때 깨어난 사람들을 남은 자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 누구냐? 매맞고 돌이켜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봐요. 남은 자만 돌아온대요. 아수르 제국에 짓밟혀가지고 아수르 제국에 징계를 당해가지고 남는 자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이 땅에 계시록에 보면은 용과 짐승과 음녀가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죠? 살아남는 자, 남는 자. 누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핏부림으로 옷 입는 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 두루마기 옷을 빨아 입는 자, 그 자가 남는 자다. 그 자가 구원받는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남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사야 44장에 이게 우상 얘기잖아요. 나무 비어다가 깎아가지고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네가 나 만들었다. 내 기도 들어줘라.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기도하니까 야 이놈아 그거 깎아다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데 그거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 너 불 때서 떡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따뜻하다고 겨울에 불도 쬐지 않냐? 근데 그거 앞에서 절한다는 건 너 웃기지 않니? 하면서 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 지었어. 그 나무 막대기가 너 지은 거 아니야. 우상이 너를 만든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내 죄가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씻어줄게. 좀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을 나무 막대기 깎아놓고 그걸 신이라고 네가 나 만들었다. 네가 내 기도 들어줘라고 엎드려서 쇼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너 만들었다고. 너는 내 거야. 내 종이라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 이렇게 말씀. 내가 너를 구속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43장에 내가 구속해서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해서 너를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뭐죠? 빛이야.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빛으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 수고한 그 수고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쓸데없는 세상 근심 염려 그거 하지 마. 그거 아무 도움 안 돼. 그거 망하는 거라니까.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막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투려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갇힌 신앙을 하니까 야
너희가 언제 성전에만 매여 있으라고 그랬니? 성전 도란에 도련함이 다 없어져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땅 끝까지 나가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니까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신앙하니 안 돼. 다 내쫓아버렸어요. 핍박으로. 8장 1절에 보면. 그죠? 그랬더니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12지파.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부정한 사람과 밥 먹었다고, 같이 하루 유숙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았어요.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이방인이 돌아올 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뭘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기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죠. 이 회개가 그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 회개하면요, 그 사람을 씻어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였죠. 이제 마지막에 불심판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죽게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 말씀은 우리 씨 심어놔놓고요, 씨 싹 나는 거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죠? 근데 다른 일 막 바빠서 한 일주일 있다 가보면 싹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오, 싹 났네, 벌써 싹 났네 이러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싹 나는 거 깝깝해서 못 봐요.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변화돼서 성숙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까지 될 때까지 성화되는 이 과정은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아요.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사는 100년은 점에 불과하잖아요. 점. 그죠? 점에 불과해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100년, 1000년은요, 표시도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람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회개시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씻어 주셨잖아요. 새롭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서 그 사람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용서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고요. 용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화평케 하는 일, 중매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주님이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30장이 회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28장
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 저주받은 상태로 놔두면 하나님 포기하냐?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남의 나라 포로 끌려가고 막 저주의 늪속에 빠져 헤맬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아하, 모세가 말씀하신 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말씀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고 우상에게서 돌아서고 이방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신 이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고 뭐하면? 돌아오면. 30장 2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때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명령한 것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뭐 하세요? 돌이키세요. 남의 나라로 포로 끌려간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나를 향했던,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상태가 어떤 거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다시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뭐하게 해요?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흩어진 백성 중에서 다시 모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어도요, 거기서도 모으셔가지고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게 회개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3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하죠. 돌아오면 다시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27장에 저주문 낭독했잖아요. 이 말씀을 떠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떠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문 선포해 놔놓고 28장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뭘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그때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시 돌이켜서 복을 주신다. 이전보다 더 많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되 내 조상들 순종했을 때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해 주실 거고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 이게 회개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의 삶보다 소중한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 생기면 도망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등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러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늪으로 빠지고 고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왜 거기로 가냐고요. 문제 있으면은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고 새롭지 않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돌아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 할 거예요? 깨끗이 할 것이요. 자백하면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이를 사고 쳤어요. 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뭐 하게 할 거예요? 깨끗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나오시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 우리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우리는 딴 데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어깨 뚝뚝 두드리고 야 그거 신이 아니야, 거기 있으면 너 망해, 돌아와 할 때 예? 하고 고개 돌렸을 때 고개 돌리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한 거는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고 사고 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주님 제가 늪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손 내밀면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해주신다니까요. 그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의인이 의롭게 살아서요 망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죄져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거나 새로워지거나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내가 나갈 때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긍휼로 성령을 부어서 의롭다 하셔서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영생의 소망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우리한테 뭐 해주겠다고요? 상속해주는 상속자 삼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한다는 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 다 상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둠을 벗어야 하는데 세상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을 만나서 어둠을 등지고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둠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로 죽게 나가면 용서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를 씻고 또 씻어 새롭게 되어야 주께서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영적인 어둠을 벗어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부터 어둠을 등지고 늘 회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고 어둠을 벗겨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늘 회개로 주께 나아가며 회개시키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로 주께 나아갈 때 늘 용서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회개로 씻고 또 씻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은혜로 새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에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늘 부족함밖에 없고 연약함밖에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 한결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달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완전한 상속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